맞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랩런트들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 있네요. 전심 일심전심 지속으로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승희. 그런데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저기 의연이가 자기도 있다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예, 의연이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 손주들도 있겠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조카들, 그리고 또한 나름대로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후대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동네 가보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느냐. 솔직하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죄송한데 50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50대인데 이제 가면은 아이들이 제 말을 듣느냐 잘 안 들어요. 제가 그래도 20대 때는 애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했거든요. 잘 따랐고요. 그런데 이제 30대가 되니까 그나마 따르는데 40대가 되니까요. 이제는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랩런트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은 우리는 할 수 없는가? 그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마음에 담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분명히 우리 후대들은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미래가 있고요. 그래 또한 이 교회가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 랩런트 우리 자녀들 다 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가 같이 좀 나눠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 한 분 나오죠. 누구죠? 예?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면 제가 제 기억에는 956세까지 살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969인가요? 예. 그럼 969. 예. 아무튼 56이든 969든 하여튼 오래 살았어요. 가장 많이. 근데 왜 오래 살았을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왜 오래 사는 것을 기록에 남겼을까요? 그냥 이것이 사실이고 하나의 역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산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죠? 누구죠? 예? 노아예요. 그 무드셀라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떠하냐면은 굉장히 시대가 악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세상의 여자들이 좋고 세상의 문화가 좋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좋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면 악하다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무드셀라가 자기 자녀가요. 이게 복음이 힘이에요. 이게 복음이요. 제대로 이게요. 각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를 오래도록 살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 노아에게 각인시켜야 돼서 그래요. 두 번째 또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래 산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자기의 자녀 이삭도 그렇고 이삭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런데요 이삭 다음에 나온 야곱입니다. 이 이삭은요 굉장히 좀 순해요. 사람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나름대로 가부장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뭐냐면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줄 것으로 다 생각하고 있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태중에서 분명히 야곱을 택하신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요? 야곱에게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 언약을 심겼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도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오래 살았는데요. 다니엘이 4명의 왕을 섬겼어요. 그리고 다니엘이요 4명의 왕을 섬겼는데, 그런데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잠깐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겠지만, 그 4명의 왕 속에서요 뭐가 나왔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되어져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제 과정 속에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럼 다니엘이요 정말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신겼을까요? 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간 젊은이들에게 뭘 신겼을까요? 저는요 정확하게 다니엘이 그만한 위치가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이 심지어는 전적으로 이제 후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요 그 나이 많은 다니엘이 그 젊은 아이들에게 뭘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요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자신이 포로로 끌려와서 결단했던 이야기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 쭉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에게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안테나를 세우기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이 오늘 이제 여기에 나온 내용이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면 되는데 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응답 이전에 먼저 뭐냐면은 그릇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안에 그릇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이냐면은 바로 내 안에 각인, 뿌리, 이 체질되어져 있는 것을요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요 나이가 적든 크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그릇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주가, 내 자녀가 누가 딱 오더라도 내가 그걸요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복음으로 말해줄 수 있을 정도로, 복음으로 정말로 결정할 수 있고 복음 안에서 내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의 그릇을 딱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망대는요 다른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망대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망대라는 말이 생소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요 쉽게 접하는 것들이 있어요. 등대를 생각을 하면 되고요. 성벽에 가보면 성벽에 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 또한요 저기 교도소에 가보면 감시대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 또한 저기 시골에 가면 원두막 같은 거 있잖아요. 높이 이렇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 서리하는 놈 없나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망대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망대하고 같은 겁니다. 심지어는 배를 타고, 지금은 엔진을 가지고 배가 가지만 옛날에는요 배를 타면은 뭐가 있죠? 이렇게 기둥을 올려놓잖아요. 거기에 누가 올라가죠? 예? 사람이 올라가서 쫙 봅니다. 왜 보냐? 지금은 이제 전파로 딱 이렇게 조사 나오지만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사람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저기에 지금 섬이 보입니다. 저기 암초가 있습니다. 지금 구름이 몰려옵니다. 뭐합니다. 다 가르쳐줘요. 그 기다랗게 세운 것을 망대라고 그럽니다. 뭘 하느냐? 보이는 망대는 우리가, 그래서 여기도 등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망대는 우리가요 쉽게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게 흑암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내 자녀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내 가정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내 현장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이거를요 끊어야 되잖아요. 이런 재앙이 몰려오는데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망대를 탁 만들어야 돼요. 높이 만들면 높일수록 좋습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들면 더 좋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우리는요 흑암을 꺾으려면 다른 것으로 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38이에요. 그리스도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된다. 오직 성령이면 된다. 이게요 완전히 내 자신 속에요 뿌리 내려가지고 이것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은 가정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 그리스도면 된다. 내 결론 내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 흑암의 경제를 잡고 있는 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경제가 회복되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역사하면 된다. 이걸요 내가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393입니다. 이따가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393이 뭐죠? 3.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9.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면 된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래 또한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면 된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안에 임하며 3. 내 과거 현재 미래 복음으로 다 치유하고 살면 된다. 이것을요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내가 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누리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저 사람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모습을 보니까 평안해요. 그리고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게 힘이 돼요. 뭐지? 그러면서 저 사람에게 뭔가 있다. 뭐냐? 그리스도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다니엘이요. 그 다음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어때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니 평안한 마음으로 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요 다리오 왕은 완전히 마음이 졸여가지고 지금 조마조마한데 다니엘은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잖아요. 베드로가요 옥문에 다 갇혀가지고 내일 죽을 이제 시간표가 딱 오는데 거기서 편안하게 자잖아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내일 죽을 건데 지금 불안할 텐데 근데 저렇게 자고 있다고. 근데요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를. 그게 빛으로 이게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 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나이다. 그리고 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죽어도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플랫폼 파수망대에 안테나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나를 보고 내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알면서 나에게 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거를 당신은 담대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빛을 딱 밝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뭔데? 그런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안테나죠. 이런 무엇이요? 파수꾼이, 복음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이 딱 준비만 돼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드셀라였고 아브라함이었고 다니엘이었어요. 내 자신이 이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바울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비밀을 가지고 많은 현장에 전도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쓰였냐면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죠? 거기서요, 후대들 살려내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요, 가지고선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니까요, 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이 회당에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그 회당에서요, 많은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주간 계속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들어가면서 무엇을 하면 내가 받은 이 복음,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 쭉 얘기를 하면서 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요, 어떤 일이 아니면 막 렘넌트 후대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막 힘을 얻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냥 가서 얘기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가서요, 그리스도 얘기해봐야 아무 이게요 전달되지가 않아요. 바울이 뭘 준비했냐면 요걸 딱 준비하고 요거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살리냐, 이거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속 내가 누리는 겁니다. 누리다 보면은 내가 망대가 다 내 안에서 단단하게요, 딱 빛을 발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준비가 내 안에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고 이제 오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파수. 그거를 바울이요, 이 회당에 들어가서 한 겁니다. 바울이요, 두 번째로 현장에서 삶 속에서요, 중요한 만남을 갖습니다. 고린도에 가서요, 이제 딱 있는데 그 고린도에서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만남이 뭐냐면 로마에서 이제 쫓겨나서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딱 온 겁니다. 이 사람을 이제 바울이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요, 이 사람하고 무엇이요? 이 산업이 통하는 거예요. 둘 다 천막 만드는 직업을 했거든요. 산업을 가지고서는요, 천막 만드는 직업을 하니까 같이 천막을 만들었겠죠. 같이 또 소통도 했겠죠. 기술에 대한 부분들. 또한 이제 같이 여러 가지 공유도 했겠죠.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바울이 뭘 얘기를 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만나면서 그 산업 속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한 것들, 확인한 것들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 얘기하고요, 또 얘기하고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하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그래도 바울보다는 좀 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회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일에. 같이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가면서 뭘 했냐면 이때 이제 작업을 하는, 이때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후대 살려야 된다. 우리 자녀들 살려야 된다. 이것만이 희망이다. 그러면 이 후대들을 살리러 우리 같이 가자. 팀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요, 거기서요, 본격적으로 또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 했을까요? 여기서 찾는 거죠. 이제 후대들.
거기에서 연결되어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 이 사람이요, 진짜로 젊은 나이에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답을 얻다 보니까 증인으로 딱 서게 되어지죠. 세 번째요, 사도행전 19장 오늘 8절이죠. 바울이요, 이제 현장을 쭉 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에 품습니다. 뭘 품으냐면, 이제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에베소라는 지역에 딱 들른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로마로 가기 전에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 마지막으로 내가 렘넌트 후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회당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복음을 전하냐? 이제 로마로 가면요, 이제 더 이상은 자기가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3개월 동안, 2년 동안 계속 회당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자꾸 무엇을 얘기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누구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죠? 막 증거들이 일어나는데 헬라인 귀부인들, 그리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고 막 몰리는 거예요. 몰리니까요, 에베소 지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여기는 완전히 큰 신전이 있어가지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많다고. 그러니까요, 이들이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깨달은 젊은이들을 모아서 뭘 하냐면 서원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 거기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렘넌트들을. 이들을 통해 2년 다 증거되니까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가져가지고 불태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에 세력을 얻어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마지막에 이 바울이 한 것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이 되어진 다음에 한 것은 렘넌트 운동한 거예요. 중요한 만남을 가져도 렘넌트 어떻게 살릴까? 그랬던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또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또한 마지막 내 인생의 마무리에 또 렘넌트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래서 계속 이것을 가지고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후대 렘넌트 살리는 응답 누려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응답 받기 전에 이거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힘을 길러야 돼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들도요,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어질 정도로 힘을 길러야 돼요. 승희가요, 한승희가요, 이러면 얼굴을 좀 볼 텐데, 나는. 한승희가요, 내 얼굴을 이제 좀 보네요. 네. 저기 의현이가요, 얼굴 안 보네요. 네. 부모가 돕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힘을 얻으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도 되어질 정도의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영적인 힘을 딱 길러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 이길 힘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뭐가 되느냐?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힘이 내 안에 딱 갖춰지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응답받는 축복이 되어져야 있습니다. 왜 렘넌트의 안테나냐? 이것을 우리가요 전달하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딱 깃발을 들고 서는 겁니다. 그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후대 살리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 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고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참된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후대 살리는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